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6월 한 달은 선교 준비 달로 우리가 9월에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우리 원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준비되는 마음으로 가는 분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복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런 복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받은 그때부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따라 너희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갇혀있던 그들이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아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말은 남자, 여자, 어른들, 아이들 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갑자기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확장되는 반면에 그 복을 방해하는 세력의 도전도 만만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 예배하는 일이 무슨 죄가 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너는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이름으로 이 명제를 일으켰느냐는 이 얼토당토하는 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에 의해서 순교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이 당해졌는데 오히려 이런 핍박은 복음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길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의 복음을 복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정작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나더라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환란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일을 주도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기 갖다 가두고 매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 땅인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문화적인 사고, 생각, 그리고 그들이 언어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세계 3대 도시에 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회당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할 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이것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사람들이지만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또 헬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헬라인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규배 이제 목사님이 태국에 이제 올 가을이면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2년 동안 언어만 하라. 여러분, 이 언어 훈련하는 게요 평생의 선교를 좌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정도만 하면은 생활하는 언어,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일반적인 이런 일들은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2년 동안 전문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해야지만 그 다음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하고 또 2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삶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고 그들이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가는 첫걸음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비자발적으로 이들은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그들은 떠나갔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이 확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그러나
노예가 된 가장 밑바닥인 그 인생길에 들어선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하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산다 했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나라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나라가 망해도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인 것을 이방 땅에서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저 유럽의 북유럽 하면은 이렇게 우리 지도에 보면 호랑이처럼 생긴 나라 있죠, 그죠? 그 뭡니까? 노르웨이라는 나라. 여러분 노르웨이 하면은 옛날 바이킹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 하나 가리고, 그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아 먹고 고기만 잡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약탈하고, 거기는 이제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 야만인들,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자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재물만 뺏어갑니까? 거기에 있는 가보니까 재물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데려가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근데 사로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아내가 되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들이 있어서 그들이 비로소 거기 가서 자기 원치 않는 그런 결혼이지만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여러분 그 북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안디옥에도 이런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요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죠?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학문은 짧지만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낸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에서 자라났고 헬라인들에 대한 언어도 되고 헬라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곳의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만나서 사도들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바나바가 주관해서 이렇게 도와줬지만 어느 누구도 잘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바울이란 저놈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놈인데 저놈이 지금 저 연극하는 게 아닌가? 우리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만 만나고 바울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며 연구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그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 니그로, 검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부색뿐 아니라 그 출신이 아프리카 출신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이 아프리카 지역의 도시인 것입니다. 북부아프리카 도시인데 그 사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이란 말은 이 사람은 헤롯의 그 자녀들로 한때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의 젖동생이란 말은 그와 더불어서 같이 자라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비방하던 바울. 이런 다양한
다양한 혈통, 다양한 신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기도한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그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누가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명령이 이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지명하여서 아예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 바울은 이 당시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있었을 그런 자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10여 년의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수십 개의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가 고향을,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한 예이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외에도 수많은 수십 개의 교회들이 그 당시 파생되어 섰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특히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계획은 내가 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도했는데 아직 그 옆에 지역을 많은 도시들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선교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수고했지만, 노력했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가 하룻밤에 환상을 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 바울의 생각 그리고 전도자들의 생각 속에는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은 야만인들, 약탈자들 이렇게 여겼던 미개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 바다를 건너 저 미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까 말한 대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대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유럽 전체의 대륙이 일찍 복음으로 그 땅들이 무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문명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저 서구, 유럽과 그쪽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가 발달되어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었으니 1800년대부터는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먼저 가졌으니 복음을 아직 모르는 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 인도, 중국 이 지역 등등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그들은 해서 주도적으로 복음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배가 증기 배가 발명되어지고 빨리 교통이 빨라지고 했지만, 그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갈 때에 그 당시 선교사들이 가서 그 곳에서 머물 수 있는 수명이,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약 3년에서 5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면 미국이도 하루도 안 걸려서 가는, 유럽도 하루도 안 걸려서 가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때는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2년이라고 걸렸다고 합니다. 허든 테일러는 그는 2년의 여행에 거쳐서 중국까지 갔다고 합니다. 배 타고 가는 시간만. 그 말은 뭡니까? 가면 3년 안에 죽는데 2년 안에 거의 80%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죽었다는 80%가 죽었다는 것이 잘 피부에 안 닿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 아빠와 자녀 3명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 그 중에 2년 후에는요, 그 5명 중에서 1명밖에 살아남을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살아남든지 엄마가 살아남든지 아니면 자녀가 살아남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러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걸 알면서도 선교사들의 수명이 대부분이 3년, 5년밖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당시 풍토병이 있죠. 말라리아 풍토병이 있죠. 또 식인종들,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맹수들,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서 제대로 선교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이러한 피 흘림과 이러한 헌신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은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난 분이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목회하고 할 수 있지만 이분에게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옵니다. 세 달여에 걸쳐서, 그 당시 그래도 배가 좀 발달해서 3달여에 걸쳐서 오는데 그 당시 그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보니 12월 달에 도착해보니 환경은 낯설지요. 언어는 전혀 모르지요. 음식은 전혀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제가 2000년도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하고는 또 그때와는 또 많이 다릅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 뭐 음식에 뭐 향을 넣는데 그 맛있는 저희들이 어떤 때는 어떤 이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갈 때 시장을 보는데요. 닭을 사고 메기를 사고 이야 오늘은 맛있게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서 그 맛있는 걸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숟가락을 국에다가 대지를 못하겠네. 그러나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먹으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을 일단 먹어야지만 그들에게 가야지만.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 비계와 그 위에 있는 털들이 살코기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먹고 또 안 보이는 곳에 토하더라도 같이 먹고 같이 할 때에 그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자리로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마 선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그런 낯선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먹지를 못하니까 날로 수척해지고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 토마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아내를 조금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곳을 찾으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그만 아내가 유산을 하고 그리고 그가 유산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 아내도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25살의 어린 선교사가 성교제 오자마자 아이를 잃었죠. 자기 부인 잃었죠. 여러분 그 상실감과 고통은 얼마나 크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사표를 내고는 그는 통역관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다가 조선의 그 당시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을 피하여온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고 조선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곳에서 이 상해에서 조그만 이쪽으로 가면은 동방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꺼져가던 그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조선이 나의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 선교할 곳이구나 생각하고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가는 무역선에 오른 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대동강변에 그 대동강변 내리자마자 그들 기다리고 있던 평양 관군에 의해서 그의 몸이 잘리고 순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것은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목을 벤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준 그 성경책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던져진 그 성경책이 박충권이란 이 토마스의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나중에 영수 즉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서 집에다가 평양에 있는 집에다가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도배를 한 그곳이 중국의 널다이 교회라고 해서 중국 최초의 평양 최초의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한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났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의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과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바치겠노라.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25살 된 여자 선교사입니다. 홀로 독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질병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 조국 교회에 전해지자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1년도 못 되어서 언어를 배우다가 아직 활동도 못하고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가 하는 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와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공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구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25살 어린 그 선교사의 마음속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열정이 그대로 담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쿠데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한 아도니람 저스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식년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했어요. 왜? 워낙 머니까 몇 달을 걸려야 가야 되니까.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다행히 이분은 일찍 돌아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50이 넘어서 병이 들어서 고국에 갔는데 고국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그는 고국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현지에 살다가 현지 말을 쓰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자기는 미얀마 말로 설교하고 다른 통역이 그것을 통역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병을 좀 치료하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미얀마로 선교지를 가다가 그만 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짐 엘리엇이 남긴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는 그 말처럼 이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미랄로 심고 심어 저희들의 가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랄 같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에는 유럽과 미국이 주도했던 선교가 그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싹을 피우고 이제 그들이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씨앗이 되어 복음의 꽃을 피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씨앗이 될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릴레이를 400길, 800길 릴레이를 보면은 마지막 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바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태국 타이족에게로 갈 텐데
끝까지 달려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